자, 오늘 오해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늘에 떠다란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 머리와 10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지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워가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쫓겨나더라. 여러분 그 락크만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있으시면은 거기 12장 1절의 주석을 보세요. 내가 읽을 테니까요. 가지고 스코피 주석 가진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사사로운 해석, 한 사례를 보게 된다. 성경이 본문에 관해 말씀하시는 바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매우 우스꽝스러운 해석들을 내놓는다. 카톨릭은 5절로 가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사내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므로 이 구절은 하늘의 여왕으로서의 마리아를 언급하는 구절이라는 논리를 편다. 성경에서는 하늘의 여왕은 여자 마귀에 불과하다. 게다가 마리아는 6절에서 7절에서 이 여인에게 일어날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개신교의 해석은 카톨릭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들은 이 여인을 교회로 여긴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여인이나 어머니로 불리지 않는다. 한 신부이자 한 아내이며 한 처녀로 불릴 뿐이다.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지 교회가 아니며 마리아는 더더욱 아니다. 야곱과 달, 라헬과 12별, 야곱의 12아들과 연관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보호받기 위해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광야로 옮겨지게 된다. 신명기 32장에 그랬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알면 더욱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붉은 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이. 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전에 많이 축복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으로 일깨워 주시고 무장케 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동기와 또 실천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고령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붉은 용의 실체를 아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용의 실체를 모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가 속임수 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깨닫지 못한 채로 엉뚱한 길을 가고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는다고 그렇게 법석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용어 실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났고 그 연륜이 꽤 오래됐다 해도 용어 실체를 모르면 그의 신앙은 기독교란 종교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고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요. 그들의 대부분은 진리와 무관한 채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모슬렘교나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쓰는 용어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장소에 주일에 가는 것이. 모슬렘은 금요일 날 모이고 유대교와 안식교는 토요일을 지키죠.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았다면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소홀히 하는 성도는 먼저 구원받다 해도 지식과 믿음에 있어 뒤로 처지게 되면 나중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알고 성경의 질문에 정답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에서 영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욥기 30장 29절인데요. 나는 용들의 형제요 이렇게 했다. 올빼미에게 벗이라 이런 것이. 이 말씀에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나는 용들의 형제요 올빼미들에게 벗이라 그랬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용들과 올빼미로 비유되신 것이. 개혁성경, NIV, RSV 등은요, 사탄을 감추기 위해서 용들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용들이 없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사탄, 즉 루시퍼를 예수님이신 계명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국 교계는 이런 개혁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여러 성경들이 사탄의 실체를 숨기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사탄의 실체를 숨기는 성경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마귀가 변개시켜놓은 번개시켜놓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뱀이 되셨다고 하죠. 십자가를 예언한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했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했죠. 여러분은 세계보건기구의 그 깃발을 보셨어요? 거기에 마크를 보셨어요? 왜 뱀이 그려져 있죠? 세계보건기구가 그걸 알았을까요? 군대 위생병들, 군의관들, 위생병 표시가 바로 그것이에요. 뱀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했죠. UFO에 타 있었던 그 UFO에 나온 그 사람, 그 우주인이요. 입은 옷에 그 마크가 있는 것이죠. 뱀이 그려진 그 마크가. 지금 이게, 세계보건기구와 군대 위생병들이 쓰고 있는 그 마크가 거기에 그려져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요, 진리 지식을 모르게 되면 마귀 하수인들이 되어가지고서 마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숫자가 엄청 많다 이죠. 엄청 많은 거예요. 98% 정도 되는 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들하고 무슨 교제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혼돈을 이겨오죠? 내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수긍하지 않을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 제일 많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봐요. 구령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왔죠.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다 있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들과 더러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와 아내의 음성이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죠. 이것이 지금 아담의 언약이거든요. 아담의 언약이. 갱진 성경에서는 사탄을 리비아단이라고 규명하고 있는데 개혁성경 등은 아거나 하마나 고래 같은 바다 강 호수의 괴물로 여기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중국, 한국, 월남, 홍콩, 대만 등은요 용을 가상의 동물로 여기면서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미신에 찌든 나라들이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없었다고 봐요. 우리 모두도 이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했을 것이죠. 사탄과 그의 씨를 알라 하죠. 네. 첫째로 하늘의 커다란 붉은 용, 붉은 용, 하늘에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을 읽으면, 이 구절을 읽으면 알아듣겠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어요. 사탄은 천사가 아니에요. 날개를 갖는 덮는 그룹이고 붉은 용이라고 하죠. 우주에서 가장 막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가 바로 이 붉은 용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막강한데요. 그 다음 자가 하나인 거예요. 올마이티 하면은 마이티 하는 자가 하나 있다 했죠. 그것이 사탄인 것이죠. 그 자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 나타나도 모르는 거예요. 유병희 같은 애들이 그렇게 장난질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요. 사탄의 종인지 그걸 모르는 거라고. 공산주의자들은 왜 붉은색을 선호하죠?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2002년 월드컵 축구 때 전부 다 레드스라고 써가 있대요. 붉은 악마라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이 나라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떠들면 떠들수록 마귀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거죠. 왜 노조 데모대들은 붉은 띠를 뜨죠?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권력과 이익을 갖는 자들이 봐도 노조 지도부들이라고 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주를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이라고 하죠.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철도 노조도요. 노조 집행부는 6급이에요, 6급이에요. 원래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노조에 들어가가지고요.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민들로 보고서는 계속해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잘 살겠다는 것이에요.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계속해서 매 정권마다 공무원들을 모집했다 했죠. 100가지 일을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노통 때 위원회만 해서요. 수백 개 있어요.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는 것이에요. 자기들 선거할 때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전부 그렇게 먹여주는 것이라고 하죠. 내국노들이에요. NLL을 김정일에게 포기한다고 말한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요. 왜 그 사람이 자살했는지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자살한 사람의 그 시선을 가지고 써먹잖아요. 써먹은 것이. 국민들의 지각이요. 얕기 때문에 속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닌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했죠.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했죠.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했죠. 여러분 앞으로요, 지도자라는 사람이요, 뭘 쓰거나, 노통은 뭐 책도 못 썼지만요, 무슨 책을 쓰거나 글을 썼을 때, 말을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진리와 관계에 있는 말을 하는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영은 다른 영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당선이 되는 것도요, 속임수로 된 것이라고요. 사탄이 때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것이에요. 가장하는 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하는 것이. 4.3 사건,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사건 전부 당한 것이에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변에 무슨 해가 될까 봐서 말하지 않는다 했죠.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했어요. 빛을 나르는 루시퍼를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인한 자들이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바꾼 개역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계명성이라는 것은 빛나는 새벽별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반해 사탄은 세상의 신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 반면에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그랬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하시려고 저주가 되시고 뱀이 되셨지만 사탄은 뱀이요 용이라고 하죠. 둘 다 신부가 있는 도성이에요. 신부가 도성이라고 하죠. 주님은 예루살렘인데 도성이, 사탄은 7 언덕이 있는 로마에, 로마 바티칸이라고 하죠. 둘 다 추종자들이 있다고 하죠.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거짓으로 미혹된 자들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에요. 교회도 다르고 성경도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사탄은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는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야 다른 성경 구절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그들은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사탄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룹이었다고 했어요. 그룹은 날개가 있지만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천사는 중성이 아니에요. 천사는 남성이라고 하죠.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일부 천사들이 자기들의 거처를 떠나서 그에게 합류함으로써 타락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지금 지옥의 한 부류인 타타루스에 갇혀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에는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나온다 했죠. 성경의 영의 실체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욥기 41장인데 거기서는 용을 리비아단이라고 했다 했죠. 용은 리비아단이죠.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하죠. 용은 전설적 동물이 아니라 있어요. 거대하고 무서운 수중 동물로 7머리를 가졌고 입에서는 연기를 내뿜다 했죠. 용은 우주를 넘나들면서 그가 지나간 뒤에는 은하수를 남기는 것이. 그 욥기 4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용에 대해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용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이요. 지금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뭘 하고 한다고 떠드는 것이라고. 41장 9절에 보시면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하여도 기가 찔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겠느냐.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니라. 자, 거기에 24절을 보세요.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정령 맷돌의 아랫짝같이 딱딱하도다. 그런 짐승이 있겠어요? 24절을 보세요. 돌처럼 딱딱하며 정령 맷돌의 돌 아랫짝까지 딱딱하도다. 31절을 보세요.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요. 은하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그죠. 그렇죠? 은하수를 남기는 것이죠. 32절 보면은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인이라고 하신다. 용은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죠. 그리스도인이 교만하게 되면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죠. 교만의 자식들,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인이라. 어떤 자가 우리 앞에 서가지고요, 교만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즉시 알아봐야 된다 했죠. 그래요? 과학자들, 동물학자들, 생체학자들이 용을 아는 것인가 했죠. 그 누구라도 성경을 모르면 용의 실체를 알 수 없어요. 과학자들, 동물학자들, 생태학자들 용 모른다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과학을 비소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 했고 했죠. 철학적 학문을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용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용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이 칼인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사탄과 그 씨를 알라. 7머리와 10뿔이고 그 머리 위에는 7왕관이 있더라. 거기 1절에 그랬죠? 1절에 있어요. 12별이 있는 12멜류관 써있는데,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 오도가는 이름이 있더라. 사탄은 물층 위,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 물층, 거기에 물층 위로 아래로 다니면서 있죠. 7왕관과 7왕들이 체계를 세워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7왕들과
왕관과 7 왕들로 체계를 세워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했죠. 이 붉은 용의 뿌리는요, 뿔은 10개이지만요, 왕관을 7개이다. 7개 머리에 왕관을 하나씩 쓰고 있는 거죠.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죠.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7머리와 7왕을 드러내는 유일한 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고 성경을 모르면은 용의 실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주에서 2번째로 강한 자가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 나왔다 해도 그냥 겉핥기로만 들었죠. 실제적으로 모른다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여러분이 한정적인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1년밖에 못 산다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뭐겠어요? 자녀들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취직하고 기도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만요. 자기가 죽으면 뭐 하는 것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으면, 한정된 시간을 살며 죽으면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순교자들은요, 찬송과 책도 손에 없고 성경도 없었잖아요. 죽으면서 어떻게 찬양을 하죠? 그런 폭행자들이요, 폭력자들이 대항할 때요, 뭐라고 반격을 하죠? 자기가 암송해놓은 성경 구절로 하는 것이에요. 누가 박해를 했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박해를 한 것이에요. 죽였다고. 또 성경이 없어요. 손에 찬송가도 없어요. 어떻게 찬양하냐고. 어떻게 성경을 인용하냐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성경을 알 수 없다고 하죠. 많은 작가들이 많은 책들을 써서 그것들을 영화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을 무시한 책이나 영화들은 엉터리라고 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을 재미있다 그러고 뭐라고 하겠지만요, 무슨 성경자고가 성경의 인물이 누가 나왔다 그러지만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건 엉터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은 신학과 교리만을 재는 척도가 아니라요, 모든 학문을 재는 척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바이블이라요. 바이블. 성경이 바이블 아니에요. 바이블이라고 하죠. 따라서 성경이 틀리면 진리가 오류가 되고 오류가 진리가 되며 부정이 정의가 되고 정의가 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들을 바로 독재 국가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공산주의는 약 90년간 세계인들을 속였다고 하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세계가 된다고, 세상이 된다고 한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아무리 혁명이 돼도요, 노동자와 농민들은 노동자와 농민들이었어요. 속였다고 했죠. 구소련, 중국, 북한, 쿠바,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모두 가난했고 피를 많이 흘렸으며 그들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야 했다고 했죠. 무지하고 있죠. 성경 없으면 무지하죠. 공산주의 종교기은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폐기 처분했는데도 북한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엄청 가난하다죠. 지금 3만 명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성인들이요, 3만 명이 내려와 있다고 하죠. 앞으로 그들이 이 땅을 세우는데요, 크게 힘이 될 것이라고 하죠.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7머리와 7왕을 로마 제국 황제들이라고, 또는 사도 요한 시대의 황제들이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성경의 예언들을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로 치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틀렸어요. 그런 까닭에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에요. 틀렸어요.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들을 적시한 계시록 17장,
18장을 과거 로마 제국에도 돌리고 자기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심히 떼어버린 것이다.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피해버린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는요, 자기 스스로가 대환란 시대에 가서 앞을 보고 기록한 것이에요. 과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래서 대환란 시대를 현재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카톨릭 안에서요, 카톨릭 안에 성경의 계시를 아는 성직자들이 있는가 봐요. 없어요. 그러면 이 점을 아는 개신교 학자들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수고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계시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개신교 학자들이요, 무슨 책을 써놓은 게 있는가 봐요. 특히 우리가 왔을 때 한글 킹제임성이 편한 94년 이래로요, 무슨 책을 써놓은 거 있는가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성의 모든 교회들은 카톨릭 교회사를 쓰고 있어요. 전부가 신학교고 교회고 뭐고 전부 카톨릭 교회, 카톨릭 교회사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사는 어떻게? 우리 교회사는 반 카톨릭 교회사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이 땅에 성경 들으면서 사람들하고요, 미국의 성경 들으면서 사람하고 두 부류만이 반 카톨릭 교회사를 쓰는 거예요. 이만한 책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만한 책을 번역해서 펴낸 것이에요. 다른 데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7왕과 10개의 뿔에 대한 이름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했어요. 이들 7왕들은 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로 예표되었다 했어요. 리비아단의 종들이라고 하죠. 첫째 머리죠. 첫째 머리. 바벨왕이에요. 바벨탑을 썼던 그 nim노시죠. 신할 땅에. 그것은 BC 2248년에 시작한 거죠. 쿠스왕, 에디오피아 왕 흑인이라고 하죠. 이자가 함 대신한 신할 땅 아시아에 정착하라고 했던 것이 BC 2248년이었죠. 둘째 머리는 이집트의 파라오이죠. 에스겔서 29장 3절은 파라오를 큰 용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이집트는 세상의 유형이고 세상 신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머리는 아시리아의 산헤립이었죠.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BC 713년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이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미리 써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걸 알 수 없다 했지. 네 번째는 또다시 바빌론 왕이에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아시리아의 산헤립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도 둘 다 용이라고 부른다 했죠. 에레미야서 50장 17절에 18절에서는 아시리아 산헤립을 용이라고 그러고 에레미야서 51장 34절은 느부갓네살을 용이라고 그랬다 했죠. 다섯 번째 메데페르시아이죠. 다리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듯이 적그리스도도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침공가 될 것이에요. 여섯 번째 머리는 거친 순념수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왕 알렉산더이죠. 다니엘서 8장 20절에 알렉산더, 이자는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알렉산더라고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X라는 인물이라고 하죠. 자, 성경 공부하면 놀랍죠?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 제패하고 이제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자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요. 이자는 X라는 자일 거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자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하죠. 일곱째 머리는 알렉산더를 쳐부시고 세상을 지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을 예비한 로마라고 하죠. 거기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8절.
누가복음 1장 68절 있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봐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켰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2장 1절 보시죠.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조세 등록이다, 이제. 예. 그런데 조세 등록하는데, 인구조사란 말로 다른 성경들이 바꿔버린 것이죠. 조세 등록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들 제국들은요, 성경대로 다 멸망했던 것이에요. 림롯은 BC 2400년에, 파라오는 BC 800년에, 아시리아는 BC 710년에, 바벨론은 BC 606년에, 메데페르시아는 BC 536년에, 그리스는 330년에, 로마는 BC 100년에, 그래서 멸망해버린 것이라고 하죠. 사탄과 그의 씨를 알라 했죠. 세 번째는 그 큰 용이 쫓겨나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예뱀 곧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하죠. 9절에 그랬죠. 계시록 12장 9절에 그랬죠. 천사 미가엘이 사탄과 천상에서 싸웠는데 사탄이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났다 했죠. 사람처럼 보이는 사탄이 쫓겨났을 때 했죠. 천사들의 약 3분의 1가량이 그를 따랐다고 했죠. 그 외계 방문자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했죠. 무슨 일이 나는 것인가 했죠. 나라들을 로마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종교 통합, 즉 교회로 모을 것이죠. 어떤 교회죠? 로마 카톨릭으로 모인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하죠. 종교 통합 운동이죠. 지금 아바다라든지 헬리포터라든지 스타워즈라든지 나사라든지 러시아의 우주 관련인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라죠. 성경에서 이것저것을 빼내가지고 그들의 상상으로 영화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인 줄 알아요. 전혀 성경 아니에요. 성이라고 해서 성의. 예. 그것도 나도 고등학교 때인가 봤는데 그것이 진짜 나는 그것이 성경인 줄 알았어요. 성경적인 사실인 줄 알았다고 했지. 노아의 방주. 전혀 노아의 방주 아니에요. 성경적인 노아의 방주 아니었죠. 벤허, 호바디스.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이에요. 마귀가 끼어든 것이에요. 그러한 혼란은요, 세상 종교와 더불어서 그들의 혼란시킨 것을 넘어 구원을 받는데 대단한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교단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이상한 교리들을 퍼뜨리고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지 않는 모든 교리는 가짜인 것이에요. 구원받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부 허탕이라고 하죠. 그들이 안다고는 진리는 전혀 진리와 무관한 것이에요. 성경 진리와 무관하다 했죠.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가짜라고 하죠. 사람 숫자 아무리 많으면, 교인 숫자 아무리 많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숫자 자랑하거든 그 사람들한테 물어. 당신들 교회는 한 달에 몇 명이나 구령을 하냐고. 심지어는 구령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구령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그렇게 물어야 된다 했지. 지옥에 가는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다녀야 주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고백은 속임수지요. 그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뿐이에요.
거기 성경 두 군데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그 교회 다닌 자들이요.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죠. 21절에 보면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하느니라 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니 은사주의들 생각이 나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렇죠? 그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시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놨더라도 그걸 성전이라고 이름하고 교회라고 이름한다 난 거기 안 있다. 하나님 그게 안 계신다 그랬다고 했지.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했지.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피조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광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했죠.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죠.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29절에 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추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하지.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하죠.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시니라 하죠. 바빌론이 7왕들 중에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7번째는 그래서 7번째는 신비의 바벨론이라고 불렀다 했죠. 계시록 17장 여러분이 잘 알죠? 5절에서는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 4절부터 보면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 피와 예수 그리스도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놀랐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했지.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했어.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했지.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7 여자가 앉은 7 생이요.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오직 아니하였으며 그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어.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하죠.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했더라. 그래서 과거를 짚어버려요. 로마 카톨릭이요. 이것은 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로마 제국이다고. 제국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에요. 이 정치적 바빌론은 교화, 통합과 종교 통합의 체계를 갖춘 짐승의 제국인 것이에요. 대환란 때 이 짐승이 득세해서 경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속여 경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1260일 동안만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유엔 평화조직은 한날에 2억 명이 죽는 것이에요. 그 창녀의 교회의 최후가 18장, 계시록 18장 2절에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큰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과정한 새의 소굴이로다. 새는 마귀지요, 악령들이죠. 4절에서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로 받지 말라 했지. 내가 생각할 때는 개신교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개신교들로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했죠. 5절에서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했죠. 8절에서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라. 이걸 보면 성경을 믿는다면 대단한데 무슨 무서워서 그 성경을 버려버린 거죠. 특히 계시록을 안 보는 것이. 그들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면서 이석 교회를 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아부하지 않은 개신교는 단 하나도 없어요. 유엔, 세계 각 나라들 정부, 세계 기구, WTO, ILO, 국제노동기구죠. 세계은행, 유엔, EU, 그에 복종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 로마 교황은 엄연한 왕이에요. 우리는 그자가 거짓인 줄 알지만요. 이런 기구들이나 세상 정부들은요, 그저 왕이라고 하지. 여러분, 잔발잔 은행이라고 아세요? 잔발잔 은행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여기 추기경하고 모든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참여했어요. 무슨 돈이냐, 무슨 은행이냐면요. 죄수가 돈이 없어서 구속되는데, 그 말을 하면 거기서 빌려주는 거예요. 구속 안 되도록. 아니, 죄를 안 짓게 계도를 해야죠. 죄 지고 감옥 가는데 감옥 안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할 일이에요. 멀쩡한 애들이요. 내가 신문을 보면 그 애들도 다 눈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바보스러운 일을 하면서요.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부르며 이색 교회를 하면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됐어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이 누구인가 보라고. 공산주의, 일본 제국주의, 독일의 나치, 카톨릭 종교재판, 모슬렘 약 20개 국가들이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는 유사 기독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개신교회들이 있다고 하죠. 이들은 모두가 다 가짜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치부하며 잘 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개신교회들은 복음이 아예 무시되거나 형식적으로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요. 교회의 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지요? 그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탄이 제시한 종교에는 자유가 없어요. 진리와 영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없다고 했죠.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모토가 뭐예요?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자유로워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죠.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으면 적의 편이 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을 얕잡아보게 되면 크게 다치는 거예요.
자기 생과 가정과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에요. 북한 공산주의 때는 누구 지시를 받는 것이죠? 사탄의 지시를 받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믿지 않는 정부는요, 누구 지시를 받는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나는 사탄도 싫고 예수 그리스도도 싫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세상은 없어요. 한쪽에 속해야 돼. 하나님께 속하든지 안 그러면 사탄에게 속하든지 그래야 된다 했지. 반드시 한쪽에 속해야 하는 것이죠. 선택권은 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우리는 강제로 붙들지 않는다 했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과 한 집에서 사는 것인가 했죠. 복음으로 그들을 이겨와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것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직시해라고. 세상이 반면교사예요. 가만히 쳐다보면 그냥 아는 거 있죠. 하나님이 치시면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은 전쟁, 질병, 기아, 자연재해, 범죄 등으로 치시는 것이죠.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을 풀어가지고 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러한 질병도요. 이러한 질병도 하나님의 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민족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붉은 영호 실체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붉은 실체의 영호 실체를 모르게 되면 당하는 것이죠. 아무 무익한 생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주님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마귀의 실상을 모르게 되면 대문을 열어놓고 잠드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험난한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고 또 실행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무관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로 교제하고 주님의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잘 보호해 주시고 공부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